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다 바칠게. 한때 그러셨던 적 있죠? 이젠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제 아내 그렇게 사랑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빨리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새해 시작했는데 목숨이라도 걸어야죠. 여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목숨 바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잘 살아주세요. 그런데 평생 나를 위해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건 좀 곤란. 그랬답니다. 좀 웃긴 얘기인데 들 웃으시네요. 사랑한다는 건 행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로 많이 이해합니다. 느낌, 감정, 짜릿한, 내 어떤 마음이 좀 떨림, 물론 그런 것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함이 따라갑니다. 어쩌면 목숨 바칠게,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 평생 설거지 해줄게, 이건 진짜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연합 세미나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지역 군목단의 제일 선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시간을 맡은 겁니다. 제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선임이라 이 첫 강의를 제가 여는데요. 오늘 제목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물론 좀 요즘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고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저자는요, 은혜를 설명하기보다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교회 이름 다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로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다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 목사님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그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으세요? 그 교회 장병들, 용사들, 간부들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으세요? 봐봐요, 점점점 대답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운 사람은 밉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최상의 상태일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최악의 상태일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야 교회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목사답게 살 수 있고요. 이 은혜가 충만해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담이 되죠.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들어왔는데 연말 연초 되면 교회마다 늘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또 있지만 다 이렇게 부탁드리면 거절하시기도 하고. 거절도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거절하세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한 번 물러섭니다. 기도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기도할 기회가 정말로 기도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은 하나님 뜻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정중한 거절입니다. 기도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군선교 현장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를 정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믿고 사랑하십니까? 오늘 제 첫 강의는 그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막 좀 규정에 대해서 저희 군목탄 사업과 육군 군종 병과의 이야기들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첫 강의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날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저희 자원교회는 1월 첫째 주에 요한 서신을 갖고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자신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저는 그냥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뭐 조금 더 덧붙이면 뭐 군종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요? 아마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소개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네,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4번이나 기록해 놨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신분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통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앞절엔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갚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갚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내가 받은 그 사랑 다 갚으신 것 같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 은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내가 만난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군생활 하다 보니,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월 18일 우리 연합재직 세미나에 저희들 모두 가슴에 이걸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갈등, 문제를 극복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런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우린 다시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분이 더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더 어려운 자기를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군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직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안에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세미나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주십시오. 단순한 의무감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혹시 오늘 그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각 교회 우리 항존직 직분자분들, 목사님이 또 이거 필참이라고 하니까 또 억지로 차 타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내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오셨습니까? 이게 너무 선택 여지가 적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으시죠? 여기까지 오시는 걸음이 어떻게 가벼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게 행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따라 좀 다르고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저는 목사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행복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무거운 일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주일 예배 가는 게 힘들고, 교회에서 뭐 직분 맡겨주실까봐 겁나고, 어떤 일 또 하나 맡을까봐 좀 염려가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모든 군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새벽기도 잘 하십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다 모신 거예요. 헌금 생활은 잘 하세요? 11조 잘 하십니까? 11조가 10분의 1이잖아요. 문자적으로 10분의 1이에요. 잘못 왔다 싶으시죠? 들으실 건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새벽은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전통적이고 특수한 기도이지만 가장 첫 시간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입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요,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돕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는 일정 부분 헌금을 통해 물질을 모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어떠세요? 새해 들어서 성경 통독 시작하셨죠? 이렇게 대답 안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름 좀 재직 세미나 필참으로 오신 분들인데 너무 좀 당황스럽네요. 예. 하나님 말씀 어떻게 좀 꿀보다 답니까? 참 자장가처럼 들리시죠? 성경책은 또 왜 딱 배구자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 놔갖고. 성경 읽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꼭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세요. 내게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전해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진실하게 나눠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속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땅끝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린 더욱이 군선교를 하는 군인교회 아닙니까? 장병들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우린 전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본이 돼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지러운 이유는 목회자들 때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부터 진짜 좋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항존 직분 받으신 분들 어떻게 첫 그 직분 받았던 날 떠오르십니까? 저는 2002년 3월 12일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잊어질 수가 없어요. 2002년 3월 12일 저녁 7시에 노회에서 오셔서 그 젊은이 목사를 목회자로 안수하여 군으로 파송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평생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장립 받으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직 받으셨을 그날의 뜨거운 감격들, 제가 여러 번 임직 예식하고 뭐 안수도 해보고 축사도 해보고 설교도 해봤는데 그때 대부분의 임직 받을 때 대부분 다 우세요. 주님 위해서 이 직분 받았다고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026년이 시작됐으니까요. 지나간 건 뒤로 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6년에는 내가 받은 직분, 내가 처해 있는 그곳, 나를 부르신 그 교회, 나를 이끄신 그 장소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다 은혜 받고 오셨죠? 네. 굉장히 소리가 작습니다. 제가 그럼 지역군목 단장인데 우리 목사님들 계속 괴롭힙니다. 네. 오전 예배 때 아마 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시지를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 이 얘기에 장발장인 빵 한 조각 훔쳐서 오랫동안 징역형을 받습니다. 탈옥하고 나서 삶의 계기가 있죠. 한 신부님을 만나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훔쳤는데 아니라고 해주시는 그 따뜻한 신부님의 말 한마디에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괴롭히는 형사가 한 명 있죠. 그 자베르 형사가.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설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장발장을 존경하는 청년들이 나중에 형사 자베르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총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장발장이 형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줍니다. 용서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쫓아다니며 장발장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사가 질문합니다. 왜 날 죽이지 않고 풀어주나? 당신 나 밉지 않은가? 죽이고 싶지 않은가? 장발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적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이 그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고 높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이게 장발장의 대사였습니다. 자베르 형사는 눈물 흘리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왜 모였을까요?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요. 맞아요. 또 제가 소집했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2026년 군선교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청년 선교와 군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역이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그 첫마음 첫사랑을 떠올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 온전한 사랑으로 기대해 주신 분입니다. 마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너는 나 사랑하냐?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 못하잖아요. 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는 고백 못하지만 제 마음 아시잖아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이제 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길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자격 있는 겁니까? 목사 한 수 받았다고 자격 있는 겁니까? 우리 모든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함께 한 해를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 부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워진 교회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연합해서 모인 후에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디 있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해를 직분 잘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는 여러 번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학군교 가서도 오늘 세례받는 우리 청년들,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장교가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고 군생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찬양도 함께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반주는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이 가사에 나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 들으면 좋잖아요. 누가 나 사랑한다는데 그게 왜 싫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내 아내, 내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거. 우리 저에겐 2딸이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은 조금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큰 딸은 자꾸 와갖고 막 이렇게 얼굴 가까이 대고 아빠 뭐 사랑해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좀 우리 서로 나이가 있지 않니? 네, 나는 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좀 그렇단다 이러면 막 더 와갖고 막 이래요. 네, 마음은 좋아요. 사랑한다니까요. 아빠 좋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그 이야기 들려주시기에 여러분 여기를 모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딱딱한 강의도 좀 있겠지만, 규정을 좀 설명하겠지만, 이건 우리 군인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규정 안에서 이렇게 공동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려드리고 정리하기 위해서 3분의 목사님이 세미나를 해주실 겁니다. 그걸 듣기 전에 우리 찬양 때 부르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지막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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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세 번이나 들려주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그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함께 부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자, 옆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사랑한다 말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올 한 해 동안이요 주의 사랑. 우리 군성교 현장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이제 세 분을 통해 세미나를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6년 1월인데 우리 모든 대전 충청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여 세미나를 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듣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군 선교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의 양들을, 나의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것처럼 군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군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군 장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군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 간부, 장병, MCF,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힘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우리 모든 군인교회가 손잡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시고